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동네라의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꿈, 나의 생명과 바꿈, 나의 생명과 바꿈, 나 예수의 전문이라.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꿈, 나의 생명과 바꿈, 나의 생명과 바꿈, 나 예수의 전부이라.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감사하다고,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라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민지 선생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혜전으로 초대하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기에, 예수를 믿기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살지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 동서남북에서 오늘도 주의 절을 찾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를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싹트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회개하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루하루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만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유익한 시간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교육 공동체와 기관을 축복하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멘. 감사가 넘쳐나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기성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낮 반갑고 좋은 낮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낮 이 날의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남으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조인숙 권사님이 벌써 성경을 한번 다 읽으셨다는데 시간을 내셔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전도하실 분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때가 다 옵니다. 막 포기하지 말고, 요즘에 교회가 욕만 모으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교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릴레이 성경 통독 50분 읽고 10분 쉬고, 다음 사람 와서 50분 읽고 10분 쉬고, 또 다음 사람 와서 50분 읽고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제가 몇 번 내려와 보는데 아주들 잘하셔요. 공부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또 자세가 잘 나오고,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또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읽으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이번 주에 열심히 지난주에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이번 주는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50분 기도하고 10분 쉰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가서 또 50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는 다 타이핑 해가지고 앞에다 놓을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쭉 읽으시면 되니까, 우리 교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지난주도 보니까 60명 가까운 분들이 읽으셨거든요. 이번 주도 아마 60여 명 가까운 분들이 기도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한 시간 꼭 지키셔서 한 사람도 빵꾸 내는 사람 없이 잘 와서 하셨어요. 이번 주도 그렇게 기도하시되 크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시지 말고 자그마한 소리로, 유아실 밖으로 소리가 안 나오게, 거기서만 소리가 나올 맴돌만큼 그 정도 소리로 읽으시면 되고, 속으로 읽으셔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시는 거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관계로 이원규 목사님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 가질 거니까 수요일 날 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교인증 핸드폰 앱에다가 깔아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체크하시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그게 없으신 분들은 적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 나 그거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쉽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를 깔아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그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지갑에 넣어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들어올 때 그냥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돼. 혹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박근진 목사님한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들어오실 때 일일이 안 죽으셔도 되고, 핸드폰 꺼내고 막 이렇게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코팅해가지고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걸 이렇게 찍으면 들어오게, 그렇게 지갑에다 넣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혹시 뭐 젊은 사람들은 말고 65세나 70세 넘으신 분들 중에 어디다 앱을 깔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박근진 목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지갑에다가 넣어드리면 다음 주에는 교회 오실 때 지갑 열어가지고 이렇게 탁 찍으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마트 체온계는 주문을 일찌감치 했는데 내일 모레 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나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윤정희 집사님 그 부친상에
전라도 광주에 우리 교회에 그 전라도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올해 돌아가시면 다 전라도야. 그래서 다한 3시간 4시간씩 그쪽인데 윤정희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또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주일날 예배 꼭 여기서 드리니까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으로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맙다고 표현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된 예물 마음에 담아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속죄 예물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와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주의가 밝아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배명희 집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새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전부 찬양합니다. 이 에어컨을 앞쪽에 있는 거는 예배가 시작되면 꺼주세요. 예수님의 전부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동해라의 힘 이루어 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예수의 천문이라. 아멘. 오늘도 이 비도 오는데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얘기해 드릴 건데,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거든요. 무리를 보고 가셨는데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좀 조용한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따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는 것 같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대상이 있습니다. 애들한테는 애들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하시는 말씀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예배는 드리러 온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예배를 드리고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말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게 먹는 음식도 다른 것처럼 신앙의 연령에 맞게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맛을 내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썩지 않게 만드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소독제. 구약에는 소독제가 소금이거든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되라. 너에게 땅에 살아가면서 방부제 역할도 좀 하고 가정에서 소독자 역할도 좀 하고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좀 하고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너희가 빛이 되어 살아가라.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어야 따뜻해지고 환하게 빛을 비춰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두운 곳에 있는 것보다는 밝은 데 있는 게 마음이 편안하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 돼가지고 좀 편안하게도 해주고 어두운 것을 좀 밝게도 만들어주고 추운 것을 좀 따뜻하게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 될 수도 있고 소금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빛이나 소금을 선택하지 말고 너희는 빛도 되고 소금도 되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수준 없는 것들은 말고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 간을 해놓잖아요. 근데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간이 안 배. 생선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소금을 뿌려놓은 다음에 이 소금이 없어져야 간이 밴 거지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없어져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촛불이거든요. 촛불이라는 건 자기가 점점 타들어가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으면 빛의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소금이나 빛과 같은 사람, 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 게으른 사람 착해 보이죠. 말수가 적은 사람 착해 보이죠. 인상이 참 좋은 사람 착해 보이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착해 보이죠. 속지 마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남을 빛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는 말은 착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없어.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내 욕심 이거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착하면 착하다고 그럴까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리서치 회사가 있거든요.
이 리서치 회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착하면 당신이 착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박혜진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착해야 착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나보다 40% 이상 착하면 착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한상원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연기홈 참 착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보다 몇 퍼센트는 착해져야 된다고요? 40%는 착해져야 나는 40% 더 착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까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따르며 살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40% 이상 착하게 사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소금과 빛처럼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달라. 제 목사 친구들 사이에 덜어 듣는 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끼리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 교회 다니니?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들끼리 묻는 얘기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착한 일을 좀 하잖아요. 청소 똑같이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 그럼 다른 애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다리를 쩌뚝쩌뚝거리고 학교 온 애가 있으면 걔 집에 갈 때 걔 가방도 들어다주고 걔네 집까지 부축해서 데려다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보고 착하다고 너 교회 다니냐고 그랬었다니까. 내 친구 목사 중에요, 꽤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 목사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골프를 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빵을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제과점에 가서 단팥빵을 꼭 사갖고 와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뭐 4명이면 4개, 20명이면 20개 인원에 딱 맞춰서 단팥빵을 넉넉하게 사오는 친구가 있는데 참 맛있어. 그 빵이 꼭 빵을 사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요, 그 내 친구 목사 보고 그런데 아빠는 친구들한테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매 모일 때마다 빵 셔틀을 하냐. 이게 빵 배달에 가는 걸 빵 셔틀이라고 애들 말로 그런다네. 그렇다고 아빠 언제까지 빵 셔틀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내 친구 목사가 그런답니다. 나 교회 댕겨. 여러분, 이런 얘기 애들한테 들어보셨어요? 세원이가 아빠한테 아빠 교회 댕겨. 참 착하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여러분, 이게요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먹으면 안 돼. 개회 모임은 해도 괜찮은데 교회에서 모이면 안 돼. 회의는 다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40% 착하지 못한 거예요. 무시당할 만큼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꼭 예수 믿는다는 것들 중에 물을 흐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단체로 욕을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만이라도 뭔가 좀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적어도 40% 이상은 착한 사람이 되라.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람들,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모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흘려보내서 좀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요한네슬레 목사님은
한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착한 일,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좋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입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 있잖아요. 좋은 말을 흘려보내주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박원순 시장이 죽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별 얘기들이 많죠. 나쁜 얘기도 많고 덮어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별 얘기들이 많은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그저 작은 일 하나, 큰 일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는 데는 막 듣지 말고 친구들끼리 말하는 이야기를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요한네레스 목사님이 강조한 말의 이 언어와 관계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의 어머니에게서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23명인가 22명인가 애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폐경기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배불러 있던 여자예요. 그중에 19명을 키웠어요. 나머지는 죽었고 그 19명을 다 훌륭하게 키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엄마죠. 이 어머니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자녀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 어머니의 가르침 중에 뭐가 있느냐면 화를 쏘는 사람이 아무데나 내가 화를 쏘면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말을 막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늘 해주던 말씀이 깊이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해라. 시작. 제가 이걸 요즘에 참 마음에 새깁니다. 깊이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래요.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왕이 다 죽인다고 막 분노하고 있는 속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왕이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그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부드럽게, 거부하는 말도 아주 부드럽게. 양희은 씨가 노래한 노래 중에 그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군가 나에게 내 인생을 돌려준다고 너 젊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너 젊어지고 싶어. 내 젊음을 줄게. 그럴 때 아우 이제 난 싫어. 이 싫다는 말조차도 부드럽게 조용하게.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슬프게는 하지 말라.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면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주라. 그들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가슴 아픈 말을 하지 말라.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만한 것이 없을 때에는 좋은 말이라도 들려주어 축복하면서 살아왔다.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닌 거라는 거죠. 너무 반발이 세지고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국무총리 시대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계속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와대에 계속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무원식당도 문 닫아라. 회의도 하지 말아라. 왜 성격 공부 못하게 하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착한 행실일까? 한 번쯤 생각할 때가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할 때도 죄가 맞아. 동성애 안 돼. 죄 맞아. 근데 죄를 지적할 때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저주가 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입을 벌리는 순간 원수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얘기해 줘야겠지. 근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이 그때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부드러운 말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의 90%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대요. 이 말이라는 건 각인력이 있거든요. 새겨집니다. 그리고 말은 삭제가 안 됩니다. 말은 퍼져나가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부드럽게 말하라.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상관과 부하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해라. 그래야 네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가지고서는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의 언어가, 모임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행복의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네가 착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손해볼 줄 알아야 돼. 할 말 좀 덜 하고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이때 이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선한 말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흘려보내야 될 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 돈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은요. 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흘려보내라고 얘기를 잘합니다. 나한테 흘려보내라고. 근데 돈을 흘려보낼 만한 사람들은 이 말이 싫어. 돈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야. 근데 진짜 돈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쳐. 참 묘한 일이에요. 귀한 것이니까 남에게 줄 때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의 인생에 귀한 것, 네 생각에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흘려보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귀한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가 두 개 있어요. 석촌호수 동쪽에 서쪽에 서호 동호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고요. 저 밑에 쪽에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쫙 요단강을 타고 사해까지 들어갑니다. 갈릴리에는 고기가 많이 살아요. 각양 종류의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사해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똑같은 물이 흘러가서 사해까지 갔는데 그 물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안 삽니다. 세계에서 제일 짜다는 물이 그 물이잖아요.
사해 가서 이렇게 있으면 몸이 붕 뜹니다. 사해 앞에 가면 수영복 입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붕 떠 몸이. 그거 잘못해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쓴 게 아니에요. 짠 게 아니라 씁니다. 짜다가 지나쳐도 쓴 물이 사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해는 흘려보내는 데가 한 데도 없어요. 들어온 물이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해는. 그러면 들어오는 물이 다 어떻게 돼요? 햇빛의 증발에 대해서 다 올라갑니다.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생물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의 신뢰 목사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베란다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사 올 때 거기 들어가도 지금까지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거 이사 갈 때까지도 안 써. 근데도 남은 못 줘. 냉동실에 얼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작년에 과일 얼려놓은 게 지금도 있는 사람도 있어. 이 냉동실이 꽉 찬 거 이거 예수님 오시면 혼날 일인지도 몰라. 옷장에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신발장에 남주기는 아까워서 그냥 있는 신발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게 귀한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목사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적절히 공급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너그러이 주어라.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아무것도 당신의 소유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돈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돌이키지 못할 영원한 수치가 된다. 당신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돈이 결코 나에게 오래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그 돈이 나를 파괴하였을 것이다. 나는 가능한 한 돈을 내 손에서 속히 떠나보낸다. 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동안 나는 많은 종류의 책을 써냈고 책들이 잘 팔려서 부자들 중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지도 않는다. 나는 매년 마지막 날까지 모자라거나 남기는 것 없이 회계장부를 제로로 마쳤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 뒤에 남기는 것 아무것도 없이 다 주고 갈 것이다. 제가 젊을 날에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예, 참석 인원이 많이 적어지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한 60% 정도가 출석을 하시는데 맥주 감사 예물이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이거 우리가 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딜까? 전화가 요즘에 많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한 20명 모이던 교회 코로나 이후에 10명이 줄었대요. 10명밖에 교인이 안 나오니까 이자 부담도 안 되고 생활이 안 되고 너무 힘든데 목사님 조금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원주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의 교회에서 매달 몇십만 원, 100만 원씩 선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한 달 생활비가 지금 없습니다.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인디안 마을에 인디안들이 미국도 코로나로 마약, 술에 쪄들어 삽니다. 절제력이 없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비만. 그 인디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면 도시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에 나가서 치료받으려면 어떤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숙소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 유지비가 없어가지고서 이번에 그 비용을 다 은행 빚을 갚고 그러는 과정에 빚이 갑자기 또 따로 생기게 되고 지난번에 여러분이 본을 들으신
맥주 감세물 100%가 다 그런 데로 다 쓰여졌는데도 모자랐어. 교회도 이 돈을 쌓아놓으면 죄를 짓게 돼요. 어떻게든지 착하다는 말은 적어도 흘려보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제일 소중한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느냐.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교회 마스크를 빨아서 쓰면 좋거든요. 계속 저는 빨아 쓰는데 목사님들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요, 그 마스크 좀 몇 개 빌려달라고, 마스크 좀 몇 개 달라고. 지난주에 생명나무 교회라고 새기질 않고 God in you,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한 500여 개를 만들어서 또 보내드렸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갈릴리 호수처럼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처럼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흘려보내는데 좋은 말도 흘려보내고 재물도 흘려보내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을 좀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아무런 받는 보상이 없어도 그냥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인도가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를 지금의 인도로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디예요. 여러분 간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간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은 사람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며 살던 사람이 간디예요. 간디의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초기에 막 일어났던 데에는 이승만, 안창호, 김구,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바른 삶을 보면서 기독교가 확 일어났는데 인도라는 나라의 최고 추앙받던 사람이 간디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간디가 있었는데 이 인도가 기독교가 그렇게 없어지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간디가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그 백인들이 까만색 피부색을 가졌다고 황인종이라고 교회를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디가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하시고 너네들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같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교회에서 거절하는 이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저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지만 내가 갈 교회는 이 땅에 없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평생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읽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인도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참 아쉬워요. 그 왜 교인들이 착하지를 못해가지고 왜 교인들이 착하지를 못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자, 이걸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 흘려보낸 어떤 착한 행실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내가 하고, 유아실이 좀 어두컴컴하니까 애기들이 있는데 좀 화나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불을 다 갈아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동안에 깨끗하게 해놓고 간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착한 행실들, 그 행실들은 하늘에서 별같이 빛난다는 거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 근데 악한 것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착해지게 되는 거고, 악한 것들은 믿기는 믿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과 발에서 흘러나가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수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손해보는 거다. 그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이거 착한 건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착해지질 않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돈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니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점점 착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40% 이상은 착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너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아름다운 말, 좋은 재물들, 착한 일들을 자꾸 흘려보내서 주변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을 닮아갔지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오늘 이렇게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좀 더 착해질 수 있도록 입을, 재물을, 내 몸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무시당하고 밟히고 있지만 다시금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빛을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작은 사랑의 운동들이, 작은 사랑의 대화들이, 작은 흘러내림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0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욕먹으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부드러운 말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재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몸으로 착한 행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착하게 살지 못했기에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혀진 소금입니다. 우리가 꺼진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어루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으로 나가여 주시어서 부드러운 말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행동을 보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픈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걸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저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육신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부여함의 은사를 이 제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기에 밟혔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에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드러운 말이 흘러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흘러가고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힘을 얻고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는 그런 세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밟힐 수밖에 없이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